오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죽으셨는데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살아난 그런 처음 열매처럼 그런 증거가 나타난 분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요,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례를 치르다가요,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죽었다가 장례 지내는데 살아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또 죽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살려내지요.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참 희한한 일이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요청을 했지만은요, 예수님이 빨리 가질 않았어요. 이틀을 더 머뭇거렸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한잠 푹 자고 나면은 병이 낫겠지요, 일어나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제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베다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조금 일찍 오시지요. 그러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다 두었느냐? 그리고 무덤에 가서요,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요,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게 돼요.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요,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활을 갖다가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요, 누구나 본 영화가 있죠.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저자는요,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북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와 함께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요, 이스라엘 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도마가 한 거죠.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도마는 어디 갔어? 그리고요, 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었어.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손가락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한테 말합니다. 도마야, 와서 보고 네 손을 집어넣어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말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같은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도요, 아무리 쳐다보세요. 몇 년을 쳐다보세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아는 것은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7 제자를 만납니다. 베드로가요, 이런 고백을 하죠.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요, 똑같이 따라가요. 나도 고기 잡으러 함께 갑시다. 그런데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오늘 21장 3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요, 내 인생은 빈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애쓰고요, 그래도요,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는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걸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가고 그럴 때는요,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입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1000마디, 10,000마디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문제 속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런 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그냥 물로 짬뽀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도요, 그런 고백을 하죠.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지만 물 위를 걸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오라 그러니까요,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무모한 것 같고 엉뚱한 것 같지만은요, 그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육지에서 한 100m쯤 떨어져 있는데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더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 성경에요, 딱 이렇게 마리수를 세가지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요,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이 1963년도 5월 1일 날 탄생한 볼펜이에요. 역사가 깊죠. 제 나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나미 볼펜은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153 그 옆에 0.7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볼펜들이 많이 나와도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거예요. 참 놀랍죠? 많은 제품들이 개발이 돼도 이 모나미 볼펜은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153회라고 딱 써 있는 겁니다. 이 개발자인 송삼석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하나님을 갖다가 잘 믿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천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153마리가 잡힌 것처럼 기업을 해서 볼펜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창할 것을 믿고 153을 거기다 딱 써놓은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애용하는 모나미 볼펜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펜은 모나미예요. 저는 아무 관계없지만은 지금도 저도 쓰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굴곡이 있습니다. 한없이 올라갈 때가 있지만은요, 밑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땅에 꺼질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153마리를 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고 감히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깊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제자들을 찾아오시듯이 찾아오신다는 것.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고기를 잡을래도 못 잡고 그런데요, 그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뭡니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등졌지만은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베개하고 잘 때요, 그때 정말로 자기는 바단 아람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의문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곱아, 네가 누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됐던 모든 영육간의 것들을 갖다가 다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 잡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갈려집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은 피로를 채워주신다. 고기 잡는 제자들이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구워서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르짖어야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 65장 24절에는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한다는 거 놀랍죠.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딱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어도 벌써 그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죠.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작정기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거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너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리고 너희가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외모로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축한 것에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 수명처럼 길고 내가 택한 손으로 일한 것을 그것을 누리게 해주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볼 때 먹을 것이 없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제를 남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로 자기 죄악의 문제로
고민했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영적인 문제로 고민한 거예요. 괴로워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20년 지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다. 거의 살아있다. 이게 증거가 아니고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모든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쌍한 자가 아니라요, 축복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증거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가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쳤다는 그런 소문을 내고 했지만은요, 여러분들 시신 훔쳐가는 사람이 세마포를 벗겨놓고 알몸만 가져갑니까? 안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요, 침묵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시신을 갖다가 내어놓는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부활 신앙이 돼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